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먼저 가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걸 깜빡 까먹었다면 나올 때 인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귀에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러면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아들을 아기로 보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새겨야 할 것인가, 또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제목을 삼으려고 해요. 한 아들을 아기로 보내시다, 이 제목 안에 성탄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아기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탄을 하러 가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를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저 위쪽에 있다 보니까 항상 북쪽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침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갈릴리 지역에 이주시켰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시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방 땅이었던 갈릴리 지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갈릴리는 지금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흑암과 고통 가운데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하실 것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설교의 말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어려운 일, 고난과 핍박에 가득 찬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한번 따라 할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강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창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많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비상계엄 전국에 끝나고 나서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실 것인데, 그 전에 우리에게 주로 들려왔던 전쟁했던 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한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군사를 징발해야 되겠는데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사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태평성대를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 그 나라에 큰 역병이 돌았거나 전쟁이거나, 인구가 증가한다? 전쟁이 끝나고 태평성대.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전쟁 끝나고
아이고 전쟁통에 무슨 아이를 낳아. 그리고 전쟁통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전쟁이 끝나고 열심히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인구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평 성대를 주신다 하는 의미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이루어진 현상, 이미 이건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바꿀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해봐야 아무도 그것이 도움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치의 안정화도, 경제의 안정화도, 시국의 안정화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휴전선과 해안선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락날락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 기업들이 창성하게 해주십시오. 기업인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백조가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채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죠.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의 침략을 당해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어떤 즐거움인가?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추수하는 즐거움을 허락을 하겠다. 여러분,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태평성대입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농사 못합니다. 전쟁통에 농사를 해봤자 하나도 못 거두어요.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통에 모든 농토가 다 초토화됩니다.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독립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미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는 한 나라였어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서 서로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었던 장군들이 나라를 서로 나누었어요. 프톨레미, 시리아.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왕조가 처음에는 사이가 좋다가 시간이 좀 지났더니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남쪽으로 쳐 내려갑니다. 그러면 통로가 이스라엘. 또 남쪽에 있는 남왕조 프톨레미가 힘을 키워서 우리가 본때를 보이리라 북쪽으로.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150년 전쟁입니다. 1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길목에 서 있으면서 150년 동안 이스라엘 전국의 농토가, 과수원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야, 북쪽에 시리아가 쳐들어온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피난을 가야 돼요. 피난을 갈 때 뭐 좀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요즘처럼 크레딧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의 계좌에다가 돈을 보낼 수 있는 시절도 아니고, 당시에는 화폐가 금전, 은전, 동전이었습니다. 이걸 다 싸들고 돌아다니다가는 전쟁통에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밤에 몰래 자기만 아는 곳에 가서 그걸 묻어둬요. 묻어두는데 표식을 해놓았는데 그만 북왕조와 남왕조 군사들이 싹 쓸고 지나가면 경계가 사라져버려요.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쟁통에 피난 다니다가 숨겨두었던 사람이 죽어요. 그래, 신약에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경작권을 사서 밭을 파다 보니까 웬걸?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어두고 경작권만 샀는데 내가 소유권을 살게.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느냐. 그게 전쟁 후유증에 있었던 일입니다. 슬픈 역사예요. 그런데 너희가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주겠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즙틀에는 새 포도주가 넘칩니다. 얼마나 넉넉해요. 넉넉한 즐거움이죠.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승리하고 그 승리 후에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전쟁을 해도 승리하게 하겠다. 아니, 그 전쟁을 이제는 다시는 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농사를 하고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그 모든 수확과 승리의 소식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셔야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숫자가 많으면 이기나요? 아니요. 우리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겼던 그 전쟁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삼국지에 보면 황당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장비가 혼자 서서 장판교 앞에서 뒤에서 먼지를 좀 날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수십만의 군사들이 장비가 바본데 저럴 리가 없다. 저 뒤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있을 거야. 회군. 그런 일이 전쟁에는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숫자가 많아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숫자가 많아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9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노예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은 다음에 노예처럼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이제는 끝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시대에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쟁에 나갈 엄두를 못 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군사를 이끌고 가게 하시는데 그때 미디안 대군을 상대했던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이 붙으면 어디가 이기겠어요? 볼 것도 없어요. 13만 5천 명이 이길 확률이 99.9%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로 횃불을 깨고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미디안 군사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끼리 서로 칼로 창으로 찌르고 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중과 부족의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사업상의 문제가 그렇고 건강의 문제가 그렇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3만 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무래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 전쟁의 시절에도, 일제 침략의 시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전쟁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다 불에 태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불에 태울까요? 이제는 전쟁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 장비를 불에 태운다?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국방비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날은 언제 주실까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서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 사이에도 평화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씻어주시고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문 열고 또 밖에 나갔더니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대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셔요.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한번 따라할까요? 이 땅에 구주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한 절에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했습니다. 한 아기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려면 사람이라야 하는데 대속할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사람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해요. 한 아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한 아들을 예전의 개역 성경은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 이렇게 읽기가 쉬운데 원래 원어의 의미에는 그보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독보적인 아들, 탁월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보적인 아들, 탁월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한마디에 압축한 것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래요. 정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력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란 기이하고 묘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정녀 탄생, 현실로 불가능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가짜라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했다고 하는 기적이 가짜라면 그들이 밝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앞에서 아니요, 가짜요, 거짓이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또 모사라 했습니다. 모사는 상담자,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즐거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바뀌어 희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들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들을 아기로 주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을 제압하셨다, 이런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그건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신의 활동이었어요. 바람의 신, 풍랑의 신,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강한 신으로 사람들이 섬겼던 거짓 신이에요. 이 티아맛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잘 알아들어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을 제압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짓 신들의 활동을 꺾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눈 먼 자도 고치시고 귀가 먼 자도 고치셔요. 그 다음 또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래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인가? 그건 아니에요. 모든 아버지는 자녀들의 보호자, 자녀들의 양육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감싸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족하고 매일 넘어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충만하면 나는 신앙이 좋은가 봐, 나는 믿음이 특별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면 우리의 구원조차도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짐까지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 제가 이 평강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에게 나누는 예화가 하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 지구별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면 여기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폭풍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폭풍도 있고 바람도 있고 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동굴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셔서 그 동굴에서 잠시 쉬게 하는 것, 그것을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슈퍼 물고기도 아니고 항상 강가에 가보면 옆에 물이 머물러 있는 조그마한 웅덩이 여울이 있습니다. 거기서 쉬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다시 힘을 내서 지느러미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무엇인가? 폭풍과 바람을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폭풍과 바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기 안에 보호하셔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힘을 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평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무지 폭풍도 없고 바람도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근력은 무디어집니다.
폭풍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근력이 아직도 튼튼한 거예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영화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평강, 참 평강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권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사가 그분에게 무궁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무력으로 다스리시지 않고 평강으로 다스립니다. 은혜이죠. 세상 나라는 쇠약하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제국들이 있잖아요. 애국, 헬라, 바사, 바벨론, 아수르, 그 뒤로 수많은 나라들은 한번 일어났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 A 교회, 상도 B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닫지 않으세요. 교회는 언제 문을 닫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교회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상의 교회, 천국의 교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불순종하지 않는 영원한 교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그때 문을 닫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사와 평강을 누구를 통해 주시는가? 놀랍게도 에베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치가 안정되는 것,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잘하면 안정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위해 기도할 때 정치가 안정됩니다. 이 나라의 먹거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경제인들이 고군분투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그 뒤에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문화와 국방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구국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금요일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예요. 이 입술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TV를 보고 거기서 이쪽이 어떠니 저쪽이 어떠니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시면 가능한 줄로 믿기에 일제 침략 그 시기도 이겨내게 하셨고 한국 전쟁도 이겨내게 하셨고 격동의 시결도 이겨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9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쉬지 않는 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는 나라.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깨달은 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는 잠자고 기도하고 잠자요. 그런데 기도하고 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세요. 졸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지
700여 년이 지난 후에 한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루고야 마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면이 초가에 쌓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성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공평과 정의와 의로움과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구석이 있습니까? 우린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매일 넘어져요.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정죄거리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공평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저는 공평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움직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종종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발자국 뒤편에 공평한 일이 생기고 의로운 일이 생기고 깨끗한 일이 생기고 거룩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냄새도 나지만 가끔 향기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목에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인데 가끔 의로운 일도 거룩한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데 한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도무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오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